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잔치와 참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은 잘 하진 않지만 100일이 되면 뭘 했죠? 백일잔치. 첫돌이 되면 돌잔치.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 결혼을 하면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결혼잔치죠. 그리고 회갑, 칠순, 팔순, 구순. 그렇게 되면 또 잔치를 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제가 욕심 안 부립니다. 120세까지만 건강하게 2, 3일도 아프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도요 자세히 보면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잔치의 자리죠. 기쁨의 잔치는 아니지만 그 안에도 삶을 돌아보는 자리, 그런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자주 잔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또한 배경이었죠. 예수님의 첫 기적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놀라운 사건이 잔치에서 일어났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요 계속해서 잔치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같이 크게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여인도 어떻게 하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잔치의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요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특별한 잔치가 나오죠. 본문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큰 잔치를 흔히 축제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뭐가 있죠?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전도 주일이다, 총동원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말하죠. 왜 축제입니까?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축제긴 축제인데 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일까요?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거죠. 안 행복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믿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오신 거 아니시죠?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아시잖아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어떤 성공이 있어도요 그게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돈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의 이 빈자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 감격이 식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도 익숙해지고요 기도도 익숙해지고 어느새 찬양도 익숙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뜨겁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 그 행복한 사람들의 그게 축제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더 행복해지는 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는 그 행복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서 처음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행복의 기준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돈이 벌어지면 행복하고, 돈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향한 내 기도 제목이 없다면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를 전해서 행복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미리 청했던 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이제 진짜 오면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축을 준비해 오면서 미리 태신자들을 정하고 그리고 미리 전화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주보에 있는 이 초대장, 여러분 이 초대장 절대로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초대장을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직접 오라고 하면서 전해 주었더니, 오기로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랑 싱크로율이 100%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볼까요? 다시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밭을 사러 가는 건가요? 이미 밭을 샀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예, 아까 전에. 자, 밭을 이미 샀나요? 아니면 사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사놓은 밭이 뭐 발이 달려서 도망가나요? 아니죠. 잔치에 다녀온 뒤에 사놓은 밭 봐도 무방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핑계, 그리고 우리도 흔히 하는 핑계가 뭡니까? 직장이 바빠서, 사업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를 핑계대고 내가 오지 않고 나 또한 비즈니스를 핑계대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여기서 소 5겨리라는 건요 10마리를 말합니다. 이 황소가 잘 끄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 그럼 그 비싼 소, 그 황소를 10마리나 사면서요 시험도 안 해보고 사나요? 아니죠. 핑계죠. 이미 시험 다 해보고 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대요. 여러분, 부부 동반해서 오면 안 되나요? 이것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 관계를 빙자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두 사람은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양해도 없어요. 그냥 통보합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올 것 같았어요. 관계도 잘 세워졌어요. 분위기도 좋았어요. 이번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니 못 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문을 닫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말했나? 괜히 부담 줬나? 이번 축제 때도 안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요, 사람은 거절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사람은 거절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분위기만 보면 잔치가 망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음식도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빈자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세요. 종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이 무엇을 합니까? 초청 명단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냥 잔치를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길거리 전도 나가죠. 할렐루야. 우리가 길거리 전도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길거리로 나가는 게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그렇게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죠.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마음을 들였어요. 그게 물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은 내가 생각한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래 품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번엔 안 되는구나, 그러고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을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누구라도 다음 주에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겠는데 생각하면서 가볍게 말을 꺼내는데,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떠오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청함을 받았던 자가 막혔다고요, 절대로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라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성격도 좋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딱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몸 불편한 사람이라도, 맹인일지라도, 저는 자들이라도 데려오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염두에 둔 사람, 네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 말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 너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이라도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태신자가 올 마음이 없어서 요지부동입니까? 여러분, 요지부동이면요, 그래서 그 사람, 내 남편 요번에 했는데 안 오네요, 내 아내 요번에 했는데 안 오네요, 내 자녀가 요번에 했는데 안 오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1년, 5년, 10년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도 데려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초청 면단을 바꿔서라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내 생각밖에 두었던 사람이 뭡니까? 내가 고집하고만 있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하셔야죠. 내 가족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끝내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만 붙들고 이 사람만 살려야 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오늘 이번에 못 올지라도 이번에 초청할 영혼을 보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찾으라고,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자들이라도 좋다. 왜요? 한 영혼을 주님 보시지, 그 어떤 돈이 많고 적고 몸이 불편하고 몸이 강하고 그런 사람을 구분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보시는 주님,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찾으시고 데려오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2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2번째까지밖에 없다는 건 2번째가 길다는 겁니다. 어쨌든 또 3번째 언제 나오나, 오늘 설교 너무 길어지는데 혹시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2번째는요,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자,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본당에도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목마른 자여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오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라라고 몇 번을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1900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오라고 말씀하지만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라의 반대 뭐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당 안에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서 오늘은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밖에 있는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철야 때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주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 강하게 권하는 거죠. 이 강권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 같은 시대,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사용하기 곤란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나 강력한 설득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하나님이 롯에게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리면서 지체했죠. 왜 지체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가장 환락의 도시고 가장 발달한 그 도시, 그걸 보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체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에이, 그래, 이 땅 언젠간 망하겠지. 그런데 뭐 지금 당장 망하겠어? 아이고, 지금은 좀 바쁘니까 조금만 이것만 하고 나가자. 아유, 우리 사위들 얼마나 바쁜데 이거 바쁜 일 좀 끝나고.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 말을 그냥 듣고 의심하고 뭐 이렇게 지체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체하는 거죠. 우리 사이들 데리고 나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준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그래, 지금 너 사정이 그렇지? 알았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 가족회의 빨리 해.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결정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함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막 잡아서 롯의 손, 롯의 아내 손,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그 두 천사니까 그렇게 막 자꾸 억지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둔 겁니다. 왜요?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의상 뭐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죠. 빨리 가시죠. 재촉한 게 아니죠. 손을 잡아서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강권하는 것이 사실 신사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 강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창세기 19장 16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그 손을 잡아서 지금 제가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성 밖에 확 지금 빨리 막 질질 끌다시피 그렇게 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어의 의미는요. 지금 이 강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이 여호와의 자비일 수 있습니다. 강권이 여호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 짓밟아서 안 돼요. 지혜와 예의를 잃어버려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권은요, 폭력이 아니에요. 이 강권은 사랑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 목사님 그 어느 교회의 청빙을 이제 받는 마지막 그 설교의 자리입니다. 근데 또 그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을 천국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주고서는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고 했는데 틀리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은 붙고 어느 분은 청빙에서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신 분이 도대체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떨어지고 왜 이분이 붙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천국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천국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렸고, 붙으신 분의 설교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 표현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정말로 그 사랑의 간절함으로 정말로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툭 질러보는 건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느낄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강권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예의 있는 건 좋죠. 그러나 예의가 있는 침묵으로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아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초청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제 삶도 똑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물론 삶으로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내가 좋은 태도, 어떤 성실한 신실한 삶, 그런 주님 믿는 삶, 딱 주님이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데려오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전도해라,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이 되려면 몇 세쯤이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한 70세? 80세? 몇 살이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지금 몇십 년이 되셨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이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주님 믿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죠.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삶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강권하는 거 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조금 그냥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인도를 할게요, 내 삶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강권할 필요가 없는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삶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좀 부족한 삶이라도요 강권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그냥 없이 그냥 삶으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건 뼈를 깎는 노력이 없고 강권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삶으로 전도할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내가 전도하기 싫은 거를 근사하게 포장하는 그냥 또 하나의 나를 속이는 거짓일 뿐이죠. 성경은 어디에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가 좋아 보일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괜찮아 완벽할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전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초청하는 거예요. 떨리지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와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같이 가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번 주에 해내셔야 됩니다. 강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강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미쳐본 적은 있어도 내 취미에는, 그렇죠? 이게 당구에 미치시면은 이게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공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구를 못 쳐가지고 그렇게 보이진 다행히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당구공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미에 어떤 취미에 미치고 어떤 돈에 미치고 어떤 명예에 미치고 내가 내 일에는 미쳐봤어도 하나님께 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미쳐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미치셨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미치지 않고선 그렇게 사랑에 미치지 않고선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전화 한번 하고서는 딱 잘 지냈어? 이번 주 혹시 올 수 있어? 못 온다고? 알았어. 전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몇 번씩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요. 맛있는 밥도 사주시면서 여러분 끈질기게 매달리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졌다 알았어 내가 한번 갈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도요 이게 제가 어떤 부분에 좀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막 어떻게든지 저를 움직이려고 막 당근도 채찍도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지 막 당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저도 막 하다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강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너무하시네 우리 강건하라고 우리 등만 떠미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미 강건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어떠한 그런 게 있을지도 않은데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들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강권할 시간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준비하시고 오늘 이 교회에 비어진 좌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우리도 이제 강권의 초대가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 친구들, 이웃들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신뢰가 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사람들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고 하나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손을 붙잡아 데리고 나오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권은 부담스럽습니다. 초청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요,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어떤 거의 결과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의 열매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초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열매로 이 자리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연락하십시오. 말도 꺼내지 못했다면 용기 내시고요, 여러분, 오겠다고 했고 머뭇거리는 사람 있으면 강권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설마 태신자가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디의 성경책에는 그 여백에는 이런 표시가 있대요. T 그리고 P. 그 말씀 구절 옆에 T가 있고 P가 있는데 T는 뭐냐면요, 트라이드,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P, 프루브드, 증명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T,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 증명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처럼 우리도 강권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행축에 넘치도록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주님 당신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